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마가 요한,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 마가 요한이 쓴 책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의미는 문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육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먹을 것이 채워지고 입을 것이 채워지고 또 내가 살 그런 집들이 채워지고 그래서 이런 육의 필요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참 이런 것들을 좋은 소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또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주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중고차를 파는 그 딜러님이 계신데 늘 한 주에 그 하나 두 개씩 복권을 사십니다. 그래서 복권이 꼭 당첨되기를 바라고 가끔은 저한테도 그 복권 하나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사준 적이 있는데 복권을 이렇게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사면 그 당첨이 될 것 같은데 불행하게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은 소식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떤 것이 굿뉴스, 복음, 좋은 소식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부에게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겠죠. 집이 없는데 집을 좀 갖고 싶다. 저희 아내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30번 이상을 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늘 그 보따리 싸가지고 이사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을 하나 갖고 싶다. 그 집이 좀 살집 있으면 좋겠다. 이사 가지 않고.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은지 그 좁은 집에 살다 보니까 좀 방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화장실도 2개가 있으면 좋겠다. 그 하나 가지고 매일 셋이서 싸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채워지면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일까?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제가 마가 요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 요한은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에서 중도에 돌아오는 사람,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차 선교에서 다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졌을 때 바울이 나는 안 된다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선교를 하고 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가는 그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을 만든 사람도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 그런데 훗날에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해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계속 나누어야 될까 기도하면서 올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쭉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장이 짧기도 합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AD 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가가 기록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나 이적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그 16장의 짧은 책인데 그 중에 13장, 14, 15, 16 이 마지막 4장이 예수님의 한 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마지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그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에게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마가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복음이란 무엇일까? 내게 정말 기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게 좋은 소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것입니까? 어떤 것이 굿뉴스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 했을 때 복음을 교회 안에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복음 좀 더 쉬운 말로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내게 기쁜 소식은 뭘까? 내게 좋은 소식은 뭘까? 여러분 나에게 기쁜 소식, 나에게 좋은 소식은 진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쁜 소식, 하나님께 좋은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마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내가 창조주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그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 수 있을까? 얼마나 인간의 지능이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눈이 산에서 조그맣게 부르기 시작하지만 이 눈덩이가 굴러간다면 밑에 내려와서는 엄청나게 크게 이 눈덩이가 커지듯이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공상 과학 영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는 시대이고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여러분과 비슷한 로봇들이 이 거리에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현대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많은 공장들은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로봇이 춤을 춥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거의 사람과 같은, 그런데 이것들이 거의 수년 내에 10년 내에 입을 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의 길을 전에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예수님 전에 이 성경은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그가 한 사역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래도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도 하고 성실하게 교회도 섬기고 나는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동과 서가 나눠져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죠. 두 개의 당이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한 건의 재판에 대해서도 1심은 유죄를 선포하고 2심은 무죄를 선포하고 다시 3심은 대법원은 유죄를 선포하고 죄의 기준이 판사마다 다르게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도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기준은 인간의 잣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인간의 잣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큰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하는 것까지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까지도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엄청나게 미워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의 소리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행위로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뭐냐면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 사람을 그 물 속에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물 속에 잠그고 다시 그 다음에 나오게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는데, 여러분 이 세례의 행위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하셨다면 수영을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잠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1분, 2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데 더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게 되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의미 가운데는 내 죄가 죽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수많은 백성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힘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지냈고,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단순한 그런 음식을, 어떤 사람은 영양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단순한 음식을 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한 가지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옷을 입고 또 그런 음식을 먹은 기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어주신 옷이 가죽옷, 짐승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조금 보통 사람들은 자주 입지 않은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생활했을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리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인데, 그분의 능력은 지금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뛰어나서 나는 감히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니까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고 나오게 하면서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해졌다라고 이런 말을 해주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백성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했는지 만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아마도 이것은 그 예수님만 본 것 같고 모든 백성이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즉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이 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그러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조금 평범하지 않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집사님이에요. 큰 대형 교회는 아닐지라도 거의 많은 교회들을 매주마다 다니면서 이분이 그 집회를 하시는데 집사님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누시는데 이분은 그 말씀을 나누실 때마다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뭐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요. 이런 것처럼 이분은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세요. 즉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나요? 아마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금식을 안 해보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금식 해보신 분? 하루밖에 안 했어요? 금식 3일 이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3일 한 분 계시네요. 금식 3일도 쉽지 않죠. 네. 우리 교회가 한번 힘들지만 한 3일 금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자주 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금식을 거의 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첫날은 괜찮지만 둘째 날, 셋째 날에는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되게 또 특이하세요. 한 가지 드시는 음료수가 있는데 콜라를 드세요. 몸에 안 좋은 콜라를 3일 내내 드세요. 근데 그것만 드세요. 물 대신에 콜라를 드시는데 콜라가 많은 것처럼 하여튼 특이해요. 기이하죠. 근데 금식은 금식이에요. 물만 드시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데 근데 이분은 늘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신대요. 날마다 만나주시고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지금이 추석 기간이에요. 서울역에 기차를 타러 가요. 그분이 지방에 사셨거든요. 전라도에 사셨는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명절 기간에 표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분은 가면 표가 있어요.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표를 반환하는 사람 만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표 반환하는 나 네가 살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날마다 이렇게 만나시고 날마다 경험하신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금식이면 금식이지 왜 콜라를 마시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그걸 허락하신다 보죠. 콜라 몸에 좋지 않은 콜라를 이렇게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좋은 데도 있는지. 어쨌든 그러시면서 말씀을 나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정말 우리 가운데 떨림으로, 진동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기로,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정수 목사님이 또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몸을 뜨겁게 하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더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시면서 네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엄청나게 여러분과 저로 친다면 큰 은혜고 큰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세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술술술 사업 잘 풀리고 모든 게 쫙쫙쫙쫙 잘 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춥고, 광야는 더운 곳이고, 광야는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독사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즉 여러분을 문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해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게 될 때 꼭 우리 가운데 육적으로 좋은 일들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큰 어려움들이, 큰 시험이, 큰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선교지에서 고소도 2번 당해봤고요. 재판을 막 2년씩 2번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빼앗겨 보기도 했어요. 함께 사역했던 필리핀 목회자가 너 가라, 집에 가라 그러고 자기가 학교 주인이라고 학교를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꼭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세요. 3일도 금식하기가 힘든데 40일을 금식하게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해보겠다고 자신도 40일 금식하는데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돼가지고 시름시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이 40일 교식도 하는 것이지 인간의 욕심으로 했다가 돌아가신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먹으면서 금식하죠. 예수님은 아마 물도 안 드셨을 거라고 해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이 다가와 시험을 합니다. 한번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라. 한번 뭐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환경이 다가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유혹들이, 이러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도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생활하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타내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이런 음담패설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이것을 인정해주는 회사의 상급자도 있겠지만 많은 그 회사의 상급자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안 그런 사람보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는요, 그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다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갑자기 그냥 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만한 혹이 무럭이 생겨가지고 이제 아멘인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나. 바로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수술이 아니고 시술을 했죠. 주사 넣어서 이렇게 큰 주사바늘 이렇게 하나 피가 섞여 나온 그런 물을 줬는데 우리 가운데 내가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반응해야 할까?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연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꼭 나의 죄와 실수와 허물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더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이 시편 23편이 기록된 상황을 많은 그 성경의 주석가들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가장 어렸을 때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래서 목숨이 밑으로 왔을 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두 번째 위급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위급하고 더 비참한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가지고 쫓아올 때 다윗이 야방 도주를 합니다. 어떤 성경의 주석가들은 아마 이 시편 23편이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자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를 지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있는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정말 비참해져도 내가 정말 부끄러운 어떤 일을 당하게 돼도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온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가까웠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은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경고가 아니라 초청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단지 죄를 뉘우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잃어버린 방향을 되찾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설 때입니다. 복음은 단지 내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에게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에 갔을 때, 복음의 핵심에 갔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마가복음 13절과 16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